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명령에는 응답뿐이죠. 하나님의 명령에는 응답뿐이라는 사실인데요. 오늘날 현대화된 이 도시 속에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또 일을 하는 성도들 중에는 여러분도 동일할 거예요. 어떤 의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농사도 짓지 않고 우리나 밀을 추수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지금도 맥추절을 지켜야 되냐? 왜 맥추 감사를 지켜야 하는 건가?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는 그런 옛날의 농경 사회 속에 살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누군가는 농사를 반드시 져야만이 그 농사를 우리의 소득을 통해서 구하여 우리는 먹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외형적인 삶의 방식은 바뀌었을지만 이제 우리는 이 맥추 감사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영적 의미와 오늘날 하나님의 우리의 그 신실한 은혜, 이것만은 지금 우리 속에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 추수감사, 즉 맥주 감사의 의미와 거기에 대한 보답은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맥주절을 주셨는가? 이 맥주절은 단순히 어떤 경제적 그런 풍요, 그렇죠, 풍년을 자축하는 그런 농경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의 모든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언약의 절기였어요. 구약시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맥추절이 오늘 여기에 내 생활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왜 하는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맥추절의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마땅히 있어야 할 은혜를 기억하는, 그렇죠? 은혜를 기억하는, 작은 게 아니죠. 삶에서 은혜. 우리가 동영상도 봤지만은 그 참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약의 맥추절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 속을 또 관계가 되는 그 의미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적 추수와 성령 강림의 은혜를 기억하자 했습니다. 그 그림을 잠시 보면은 보이는 추수, 하나는 성령 강림의 은혜, 하나는 영적 추수라고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뭐냐면 요점이 과거에 보이는 추수였습니다. 곡식을 거둬들여서 내가 취하여 얻은 그것을 첫 곡식을 하나님께 첫 단을 첫 번째 드리는 모든 게 첫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바로 영적 추수의 감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줄이다, 그 말씀입니다. 구약의 맥추절은요 히브리어로 하그하카치르라고는 단어인데 뭐냐면 절기란 뜻이에요. 추수절기, 거두는 절기. 또한 6월절이 지난 후에 6월절이 오늘이라면 7주간 곡식을 추수합니다. 그 추수간에 바로 7질절이라고 했지요. 7주간에 7칠은 49, 50일째 되는 날을 바로 또 지금의 오순절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들어서 알지만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예배하죠. 조금 달력이 맞지는 않습니다만 성령 강림절로 성취되었다. 즉 이게 맥주감사가 단순히 곡식을 거두어서 경제적 풍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치라는 의미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우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역사로 성취되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77제라고는 우순절 50째 되는 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냐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냥 된 날이 아니에요. 바로 그 77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순절이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77절은요 의미가 그냥 펜테코스테라는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용어나 구약에 있는 용어나 알리부를 뿐 의미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어나 신약의 언어나 원어가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구약의 그 맥추절 절이 단순한 절이 아니라 신약의 성령의 강림의 예언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그림으로. 그 그림이 확실하게 완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순절이고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백성들이 땅에서 난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다면 오늘날 우리는 신약의 우순절에는 성령 강림이 임하셔서 하루에 3,000명을 주는 놀라운 영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영혼의 첫 열매라고 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 곧 여러분이 지금 성령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곡식 바치고는 의미가 안 하는 거죠. 그저 헌금하고 봉투하는 것이 의미가 안 하는 것입니다. 그걸 훨씬 더 뛰어넘는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맥주들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통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건강과 비리,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나를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일터와 직장과 그리고 나의 미래까지 건강까지도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의미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진 않죠. 그런데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밭으로 산으로 놀러 안 가도 어디로 가요? 직장, 일터로 가야 됩니다. 일터 안 가요? 일하러 가야죠. 우리에게는 도구만 없지 일을 하러 갑니다. 뭐 하러요? 소득을 얻기 위해서. 소득으로 뭐예요? 먹고 살아야죠.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취하고 누릴 수도 있는 거고. 소득이 있어야 먹고 마실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출근한 일터에서 또한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얻는 모든 소득과 결실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본문 말씀에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네가 이걸 지켜야 할 이유가 네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걸 누가 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곡식들이 씨가 뿌려지고 봄이 터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잘 자라게 하고 결실되어 추수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수고했지요. 직장에서 수고했습니다. 일터에서 수고했습니다. 내가 사업체에서 열심히 경영했습니다. 땀을 흘렸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핵심이 뭘까요? 바로 그 중에서 내가 열심히 수고, 노력, 애쓰고
힘썼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원동력,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직장을 얻었고 내가 직장 일을 하고 거기에서 한 달에 모든 일을 내가 해냈고 그리고 얻어진 소득이 내가 죽으라고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했는데 뭘 그렇게 하면 뭐 할 말 없죠. 그게 자기 믿음이라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막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의 모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육하고 기도 키우지만 하나님이 키우셨다. 하나님이 키우신다. 라는 신앙 고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그렇죠. 내가 저것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저걸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맞지요? 여러분 좀 더 키우면 또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키웠는지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른다고.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친자리 만자리 애지중지 들면 뭐 어찔까 놓으면 깨질까 신주단지 마냥 그렇게 들고 애써 키웠는데 지금 알아요? 여러분 기억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누가?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를 키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히 키웠는데 누가 나를 키웠어? 그러니까 부모는 속이 터지는 거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열심히 씨를 빌 때가 날씨도 맞춰줬고 비도 때를 살아줬고 바람 잘 보게 했고 혹시도 잘 되게 너 열심히 내가 풍성하게 살렸어. 그런데 뭐? 내가 열심히 했다고? 네가 다 열심히 됐다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섭하시겠어요. 네가 뭘 하냐?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기억하라.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걸 기억하라. 곡식을 먹게 해준 걸 감사하라. 그건 내가 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밤낮으로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햇빛도 주고 비도 주고 자라게 하고 이른 비 늦은 비 다 이 모든 것들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저버리는 거죠. 또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했어도 농사에 결실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홍련, 비가 안 와서 가뭄, 아니면 열심히 해도 병충해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폭풍이나 홍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천재지변론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허사가 돼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직장, 자녀,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은 내 능력과 내 지혜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섭리의 결과라 말씀입니다. 섭리의 결과.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일반 은총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특별 은총 아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일반 은총 아래 있고 우리는 특별한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 그 아래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는 교만한 인간의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는 것이다. 내가 옳았다, 잘했다 라는 그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수고 위에 복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거지요. 세 번째로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삶의 첫 열매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전인격적인 헌신하고 싶지만
삶의 첫 열매인데 이 삶의 첫 열매는 사실상 삶의 전체를 드린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11조를 할 때 왜 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 100을 주셨는데 내가 그래서 10분의 1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100을 다 드렸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르쳤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10분의 1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100을 받았다 라는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다 주셨는데 나 그 10분의 1만 드리고 내가 100 다 줬어요. 하나님 그래 알았어 그렇지 맞아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 것이 100인데 자꾸 10을 달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깝죠.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그래서 그분들은 망설이는 거예요. 자기 거니까. 하나님 것인 걸 믿지 않고 고백을 하니까 자기 거니까. 맥주 감사준 우리 소중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써의 그 첫 열매 곡식 한 단이 삶의 전체 그 온 땅 온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드렸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걸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되냐고. 이제 바로 빗대어서 우리가 아무리 직장 생활하고 직장을 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했는데 소득이 없어. 우리 지금 홈플러스인가? 보세요, 2만 몇천 명이 실업자. 그 사람들 뭐 잘못했습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뭔 잘못이 있어요? 누가 예견이나 했겠어요? 최고 직장이라고 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형용 잘못해서 손에 누가 봐요? 일하는 사람들. 그럼 누가? 자,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첫 열매는 열매 하나가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봉헌하는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룩한 구별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첫 열매는 단순히 물질의 곡식의 일부분을 떼어 바치는 세금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중에도 말입니다. 10분의 받으면 세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벌 받지 않으면 다행이야. 아니, 교회가 뭐 세금 걷는데요? 물론 때문에 생긴 일은 있습니다. 영국같이 종교세 미리 떼버리죠. 월급에서 제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 믿음 있는 사람 나는 믿지도 않는데 그렇죠. 믿지도 않는데 당시에 농부가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니 앞으로 거둘 모든 수확물과 내 생명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11조를 할 때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출퇴근하고 열심히 일했고 내가 노력했고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겁니다 라는 고백처럼 농사를 질 때 농부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흙을 주시고 이렇게 잘 자라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좋은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다.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걸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드립니다. 곡식 한 단을 딱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추수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첫 열매가 뭘까요? 이제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나누죠. 바로 오늘날 맥주 감사에 바로 첫 열매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맥주 감사 헌금일까요? 우린 그걸 뛰어넘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맥주 감사 헌금이란 그런 일위적인 안위적인 그냥 한번 헌금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첫 자리, 첫 시간에 첫 시간. 그래서 새벽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새벽을 하루의 첫 11조라고도 합니다. 하루의 첫 11조가 새벽 기도. 재능의 첫 자리, 내가 가장 잘하는 걸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봉사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재능의 첫 자리입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 첫 자리. 내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이시다. 우선순위 하나님이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자녀들에게도 나보다 더 위에 계신 누가 계신다.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있다. 이걸 잘 자녀에게 이것만 교육시켜도 아이들은 자동 순종하게 돼 있어요. 얼마 못 가 순종합니다. 그 교육이 안 되면 엄마 아빠 이기먹거나 고집 부리거나, 그렇죠. 나중에 뭐 철들 멋지나 몰라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잘 안 돼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늙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고쳐져요. 네. 좋은 고집이면 괜찮지만, 따라서 우리의 첫 자리 중요합니다. 재능, 인생의 우선순위 하나님, 내 직업과 가정,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말한 것입니다. 모든 장소 어디에서든지, 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느 삶의 전체 인생에서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 바로 그걸 인정하는 것이 삶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내걸었던 고람대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신전의식이라고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자그마한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이나 어른 앞이나 부모 앞에서 어떻게 다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왜? 앞에서니까. 속이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 사람 앞에서인데, 근데 사람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소유와 생명,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우리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늘 영적 예배라.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솔함은 거룩입니다. 구별된 거죠. 비록 세상에 살다 왔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되게 살아야지만 예배 자리에 온 건 나를 한 번 더 구별해서 시간과 물질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죠. 시간과 물질과 나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귀한 시간을, 귀한 물질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있는데 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삶의 첫 열매, 삶의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맥주감사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우리의 마음, 충성, 우리의 중심, 삶의 가장 귀한 부분을 구별해서 우리는 참된 헌신의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네 번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은혜를 기억하는 맥주감사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노예 해방, 그것은 오늘날 죄에서 우리는 해방, 구원, 그들은 출애굽, 그걸 의미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심은 은혜, 거기에 성령의 역사, 바로 영적 추수, 성령 강림, 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에서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놔둬, 그냥 놔둬 하고 싶은 대로 그걸 다른 말로 탄식이라고 해요.
너는 참 안 듣는다 말해도. 너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게 탄식이에요. 탄식이 뭡니까? 내 뜻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속에서 탄식하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기억합시다. 이제 은혜를 기억하는 맥주 감사가 되는데요. 이 맥주들은 단순히 한 해 상반기를 결산하며 형식적으로 우리가 헌금 봉투를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날은 나의 삶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맥주 감사입니다. 상반기 동안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구약의 맥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성령 강림이 오신 날을 오늘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의 은혜, 다른 말로 영적 추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곡식 추수가 아니라 영적 추수련, 즉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안 믿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영적 추수죠. 그리고 해서 성령께서 오셨고, 그리고 위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우리 그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의 사명이에요. 저나 여러분도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삶의 첫 열매, 바로 삶의 첫 자리, 최우선순위,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헌신으로 우리는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식적인 그런 감사의 껍데기 만약 있다면 우리는 그런 걸 버려야 되겠죠.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라 했습니다. 내 힘을 다하여 너를 살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려라. 다른 말로 하나님 주신 걸 보라. 네 힘을 다하여 그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서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고 삶의 중심을 올려드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남은 하반기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한 영육간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운 그리고 축복의 맥주 감사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